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인터넷을 보고 있는 전국 각지 세계에 있는 서문교회 성도님들께도 즐거운 성탄을 전합니다. 성탄절이 맞이할 때마다 저에게는 늘 괴로운 생각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쓸 때 사실 유럽은 해피 크리스마스를 더 자주 쓰는 경향인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 표현 안에는 그리스도와 미사, 사실 마스는 미사의 약자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배 예배라 하지 가톨릭과 같이 제사를 의미하는 미사라라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널리 통용이 되어 있어서 너무나 쉽게 이걸 사용하고 있지요. 더군다나 눈이 오면은 화이트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유대 땅 베들레헴엔 눈이 와본 적이 없는데 참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그리고 언제부턴가 크리스마스 트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잘 사는 나라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찾아온 나무, 이게 왜 들어왔을까? 더군다나 12월 25일은 뭘까? 참 아는 것이 병이 되는데요. 이방 종교의 습관을 따라 25일이라는 날짜를 맞춰 왜 우리가 이걸 따라가야 되는지 고민이 되곤 합니다. 또 언제부턴가 저 밑에 선물들이 들어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상업적인 것들이 또 들어왔구나. 참 어쩌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이 한 단어 안에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는 우리의 풍습과 문화와 관습을 따라온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사실 이날이 되면 별로 그렇게 기쁨이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더 들어가서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 성경 복음서에 이 목자의 이야기는 딱 한 번 나와 있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번 나와 있습니다. 마가는 도대체 왜 안 썼을까?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훨씬 관심이 많아서 30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는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것에 꽂혀 있어 오직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지도 않습니다. 마태는 본인이 유대인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 중에 하나로 태어났기에 반드시 이 유대인임을 밝혀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그리고 유대계의 전통을 따라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바로 기록하여 유대인인 우리와 같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이 스토리는, 누가는 상당히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경건한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도무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헬라인으로서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바로 애굽의 수도였죠. 야곱의 이집트라고 볼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를 하여 의사의 길을 걸으면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다른 어떤 종족이었기에 굳이 유대계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의 관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라는 것과 본인의 직업의식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적인 인간 사에서 일어나는 일보다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이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복음서를 쓰다 보니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구원의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라면 반드시 알려주시긴 하지만 100%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땅에 하시는 모든 섭리와 사역이 무엇인지는 다 말하고 있지 않기에 그저 알려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고 추측해 볼 뿐입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스토리도 그런 관점에서 제한되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 9절을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의 양들을 위하여 밖에서 살며 밤에 망을 보며 지키고 있는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먼저 목자들에 대해서부터 출발합니다. 목자들이 있었는데 이 목자들은 어떤 목자들입니까? 밖에서 밤에 망을 보고 자기의 양을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거주하여 살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라고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 안에는 몇 가지 이스라엘의 관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기와 우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기후 속에서 우기 때는 집에서 얼마든지 양을 키울 수가 있지만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는 이 양을 데리고 초지와 물가를 찾아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계곡을 찾아 초지를 찾아 나가게 되는, 집으로부터 며칠이나 몇 주나 몇 달이 걸려서 나가 건기 때에 목축업으로 양을 잘 키우다가 우기 때 다시 돌아오는 이와 같은 그들의 주 산업이었던 목축업이 존재하였구나. 그런데 이 목자들은 밤에는 이리와 늑대를 이 양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늑대와 이리를 경계하기 위하여 망을 지켜 잠을 자지 않았고 주로 낮에 잠을 자면서 살았었던 추위와 그리고 더위를 동시에 밖에서 겪으면서 사는 목자들이었구나라는 게 당시 일반적인 그들의 목자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9절에 주의 천사가, 여기서 주 쿠리오스라고 표현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 또는 사자, 메신저, 엥겔로스라는 표현을 천사라 부르기도 하고 사자라 부르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보낸, 그 하나님이 영적으로 만들어진,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아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진 이 천사, 복수가 아니라 단수해서 한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놀랬겠죠. 천사가 참 어떤, 좀 보고 싶어요. 저도요. 도대체 남자일까 여자일까, 성인일까 어린일까. 중세시대에 천사를 그려놓은 수많은 그림을 볼 때마다 늘 의문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린애로 그렸다가 성인으로 그렸다가 천사 날개가 2개다 있다가 4개도 있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리까리하게 그려놓으면서 도대체 천사가 무엇인지, 그러나 분명히 육체적인 모습은 아닌데 그 천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추측컨대 이 목자들이 평생에 보았을까요? 봐본 적이 있을까요?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이 천사를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만 나타난 게 아니라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에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다.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두루 비췄다라는 말을 통해서
빛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구나. 무언가 이 목자들 주변에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자연적인 빛이 아니라 자연적인 빛이었으면 금방 알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밤인데 이 밤에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빛이 두루 비쳤기에 이 목자들로서는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자연 세계 안에서는 밤에는 어두워야 마땅한 거잖아요. 굳이 밝다면 달이 있거나 별이 있어야 밝는 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 두루 비치니 정말 초자연적인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생기는 마음이죠. 여러분이 밤중에 걸어가다가 여러분 자신을 싹 비치는 빛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좋아. 나한테 이리 빛이 쫙. 그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바로 이 목자들과 같은 마음이 들 겁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은 커다란 무서움으로 두려워하였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가 우리에게 임하여 무언가를 드러내면 우리는 기쁨보다는 사실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저절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쁨보다는 사실 두려움이 훨씬 더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크게 무서워하면서 떨고 있는 지금 현재 이 목자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이 천사가 나타난 이유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초자연적인 신적 임재를 경험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찼으니 먼저 달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여 역사하여 일어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오히려 기뻐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려고 미리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주목하십시오라를 보라, 아이두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를 보아라, 자 나를 주목하라, 나에게 집중을 주라 라고 하면서 드디어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백성 누구에게든지 미칠 큰 기쁨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뭔가 이 천사가 갑자기 임하여 그 영광을 두루 비쳐 두려울 정도로 떨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유는 바로 큰 기쁨을 전하여 주려고 왔다라는 자신의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가 나타나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태어났는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태어난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 천사가 과거 형태를 써서 나셨도다 라고 표현했기에 아마 이 밤 직전에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그곳에 있는 목자들이 지금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사가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분이 오셨구나, 이 정도로 똑똑한지는 모르겠어요. 이 목자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을 때 어찌되었든 천사는 이 목자들에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천사가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윗의 동네라는 말을 썼을까라고 할 때는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구약의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언약으로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분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지금쯤은 되겠지 라고 해서 탁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미리 예언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미리 말씀하여 언약을 주시고 언약된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저처럼 기분 좋으면 냈다라고 우리 애들에게 용돈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철저하게 계산되게 정확하게 미리 말하고 그런 주시는, 어찌 보면 참 매정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좀 사람이 기분 파도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과 같지 않으시니 말씀하신 바를 절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를 통하여 적어도 예수님 탄생하기 600년 전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땅에 오시는, 몸을 입고 오시는 그분은 그의 근본이 영원 곧 하늘에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이 영원이라는 단어, 인간으로서는 추측하거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영원의 근본이 계신 분이 바로 이 조그만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올 텐데, 이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동네라 왜 그랬습니까? 바로 다윗 위에 이새와 이새 위에 오벳, 오벳 위에 보아스와 루치 결혼하여 그 땅, 이 베들레헴의 에바브라 족속이었습니다. 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로 다윗이 왕이 되었기에 거기는 더 이상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제는 다윗의 동네라는 말을 썼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이 목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이 성경의 말씀을 2000년 뒤에 있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라라고 천사가 미리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구원자, 죄로부터 구원할,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구원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의로, 그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실 분, 그래서 구원자라고 부르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셨도다. 과연 목자가 알았을까? 이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엄청 기뻐했을까? 아니면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그냥 맹숭하니 그런가 보다, 뭐 이런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맹숭맹숭한 목자에게 천사가 한마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강보에 쌓여 있고 구유에 누워 있는 어린 아이를 볼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표적이 되니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아마도 강보에 그리고 또 구유에 말먹이죠,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그걸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곧 그리스도 주가 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이 바로 성취된 것임을, 표적임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궁금했겠죠? 저 같으면 당연히 확인을 해보려고 갔을 겁니다. 목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확인을 하게 되지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 적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와 같이 말하고 난 다음에 확 분위기가 바뀌는 말씀을 바로 13절에 14절에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수많은 하늘에 속한 천군이 갑자기 천사와 함께 나타나서, 처음에는 한 천사가 있었는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다시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천군이 도대체 뭐지? 라는 스트라티아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무기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아론이 하나님의 모세가 오지 않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든 그 송아지를 향해 천군을 숭배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에서 이 스트라티우스라는 말을 써서 정말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학자가 두 부류로, 두 종류로 해석을 합니다. 천군은 첫째, 아마 이런 존재일 것이다. 천사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천사와는 다르게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몸이 부활하여 일으켜질 그와 같은 존재인데, 지금 현재 영적으로 남아 있어 그곳에 있을 그와 같은 존재를 천군이라, 천사와는 좀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 라고 해석하는 부류가 한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부류는 천군과 천사는 같은 건데 임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에게 나아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평화를 전할 때는 천사인데, 분쟁을 전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천사로 갈 때는 이건 천사가 아니라 바로 천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해석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런 표현을 예수님의 빗대어서 할 때에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화평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며, 집 안에 부모와 자식이 분쟁하게 될 것이다, 나로 인하여.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천사에 전하는 메시지는 평화로다, 화평이로다,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보낸 천사의 메시지는 분쟁이로다, 싸움이로다 라고 전할 수밖에 없기에 이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군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확인해 봅시다. 천군이 도대체 천사인지 우리의 영을 말했는지 지금은 전혀 모르겠어요. 올라가서 보십시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와 같은 메시지를 이와 같이 수많은 천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하늘에 속한 천군이, 군사들이 갑자기 천사와, 방금 먼저 내려온 한 천사죠, 함께 나타나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어떻게 찬송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유러게토스라는 표현을 써서 높이도다, 어떤 표현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인데 너무나도 틀리게 쓰고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바로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일단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원어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땅 위에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영광이라고만 써 있고, 저기 써 있는 평화가 없습니다.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만 빨리 고쳐야 되는데요, 저 같은 사람들이 게을러서 이런 부분들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근데 어찌됐든 틀린 이야기가 아닌데 없는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영광이로다 라고 이 청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먼저 땅에는 평화라는 말이 왜 틀리지 않았냐면, 이 누가복음에 다른 구절에가 그와 유사한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와 같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직전에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고 수많은 나뭇가지를 쭉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 때 깔면서 외치는 소리가 이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하며, 하늘에는 단수로 쓰면서 복수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되어진 세계, 땅과 하늘을 포함한 모든 세계, 하늘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쓰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이 있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말해도 별 무방하지만, 그러나 원문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높은 것과 이 땅 위에서도 드러났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실 때는 우리와 별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이실 때는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개념적이고 육체적이지 아니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인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으로 아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사 보고 만지고, 그래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현현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영광이로다. 그래서 하늘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2의 영이시요 독생자요 말씀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사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육신하여 주셨다다. 영광이로다 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셨도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수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찬미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기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이로다 라는, 하늘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 땅에서도 영광이로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그리스도라라고, 메시아라고 미리 우리로 하여금 예언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지요. 너무나도 소중한 세상의 천지개벽이 나는 사건이기에 천국에만 있어야 될, 하나님의 종으로만 있어야 될 천사와 천군이 이 땅에까지 와서 그 사실을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었던 겁니다. 다 잠들고 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는데 이 목자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이 땅에서는 영광인데, 다른 말로 평안인데 누구에게 줬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라는 단어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영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영광이라는 표현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누굴까요? 세 종류 성경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태어난 모습을 본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지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직업은 목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총구석에서 났구나. 예루살렘이 아니니까 목수구나. 평범한 사람이구나. 서민이구나. 특별히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겁니다. 당시에 왜 여기 베들레헴에 왔습니까? 바로 가이사 로마의 황제입니다.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전 자기의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호적하라. 그래서 인구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싶어서, 군사적으로 중요하지요. 5년에 10년에 한 번씩 황제가 명령하는 그와 같은 겁니다. 그 황제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팔레스틴 지방을 다스리는 바로 총독이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구레뇨라는 사람에게도 이 예수님이 그 영광으로 보여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총독 아래 이 유대 지방을, 예루살렘을 관장하고 있는 분봉왕, 당시의 헤롯 왕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권력자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총구석의 일반적인 서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뭡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에 나타납니다. 목자들입니다. 밖에 나가 더위와 추위에 싸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집에 편히 앉아서 쉬면서 자신의 양들을 돌봐라고 그렇게 시키는 주인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고 명을 받고 돈 좀 벌어보려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이 나타나 보였습니다. 있는 자에게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없는 자에게 보이는 영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의 박사라고 하는데 박사는 아니고 점성가라고 해석하는 게 낫습니다. 이 동방의 점성가들, 하늘의 이치를 살피며 인생을 그 이치에 맞게 살려고 밤낮을 가리며 별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는 것보다는 주어진 직분을 누리며 남으로부터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제사장들과 같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이 보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래서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런 표현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세 부류의 사람의 공통점은 전부 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한 위치가 어떠하든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여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권력자입니까? 있는 자입니까? 대접받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총구석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킨 대로 하는 없는 자입니까?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지 전전긍긍하며 날마다 자신을 돌이키며 사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